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추석 명절 연휴인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지금 또 아직도 여정 가운데 있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 네,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가 무엇일까요? 영적의 깊은 그런 단계, 깊은 그런 성숙한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깊은 신앙, 지금 9월 말에는 우리 교단에 순교자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어떤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그런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정말 영적 깊은 단계는 뭐 순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서 순교적 신앙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든 아니면 죽음으로 그런 순교의 신앙을 지켜나가든 그것과 접점이 되는 가장 출발점은 너무 먼 얘기 같고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순교적 신앙하면 순교자의 삶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나는 너무 그건 부담돼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도 순교라는 말 앞에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먼저 자신이 없어지죠. 근데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는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석 그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추석이라고 하면 우리 고유 명절이 좀 그 이스라엘의 절기하고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추석 명절의 정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있게 한 수많은 나의 조상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감사. 그들의 돌봄과 또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이 바로 추석 명절의 귀한 정신이잖아요. 네. 거기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평소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명절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죠. 특별히 이번엔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모든 게 다 해제가 돼서 자유롭게 만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많은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또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늘 당연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너무 차가 막힌다, 밀린다, 힘들다. 똑같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 그거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과의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유다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선지자로서 가장 어찌 보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 이교도들에게 왜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늘 내 앞에 있고 나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응답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깊은 신앙의 단계의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특히 어려움의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그 어떤 것으로 계산하고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이 어떤 계산된 것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적은 것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나 헌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치를 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그래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평가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내가 얼만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면 스스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모여 있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들끼리 세상과 동떨어져서 소외돼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우리 이 병을 고칠지도 모르겠다 해서 예수님 옆에 나가 엎드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뭡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그들이 나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유일한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고침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것을 나병 환자가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이 다 나은 것을 검증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는 게 더 저주스러웠던 저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만이 아니라 10명의 모든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만. 그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디 가면서 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꿔준,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는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늘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하는 은혜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드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깊은 단계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 깊은 단계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순교자들의 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의 공통점이, 출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힘도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다 모두 우리처럼. 그런데 그 정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너무너무 감사를 그 마음속에서 늘 품고 또 표현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깊은 영적인 단계, 그것은 내가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욥기서 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욥을 시험할 것을 제안을 하죠. 욥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가 저렇게 하나님 평가하는 대로 의인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단 저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식도, 그의 모든 재산도, 노비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만 간신히 간당간당 붙어있지 그의 건강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찬송하며, 거기는 긴 내용을 다 생략합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의 행적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그에게도 왔습니다. 그에도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련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때리면 누구나 다 아파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할 때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가 욥기서 맨 끝부분에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말이고 그렇게 될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있는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천국도 믿음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과 시련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기록한 분이죠. 사도 바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한 믿음의 삶의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여유 있고 편안한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와 위험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까지는 그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역시도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때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막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사도 바울도 막 행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죽음의 고비도 이기며 살아갔는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오히려 그 은혜가 너에게 연약한 가운데 더 너를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받고 육체의 가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늘 그러한 질병의 가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감사를 보시고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